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9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던 천국 시민권 얻기 설교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마감은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이 주제만 따로 가르치는 소그룹 모임을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끝내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여하튼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주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없이 신앙생활이니 교회 생활이니 하는 것은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막말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들의 이유는 나를 억만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와 근거는 나를 억만죄악에서 또는 영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해드릴 것이 더 많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마음부터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확신이 없으니까 뭐 긴가민가 하고 자꾸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신앙생활로 인한 기쁨도 없어서 오늘도 교회는 뭐 내가 나와 있지만 언제든지 관둘 수 있어 이런 불안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부터 내게 예수 생명이 있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식물에 생명이 있어야 거기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어서 자라는 거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조화에다가 아무리 물 줘도 아무리 햇빛을 줘도 그건 자라지 않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를 한 20년 다닌다고 칩시다. 20년 다녔을 때 그 초창기와 지금을 딱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이 하나도 잘한 것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 조화에 불과했는가. 그러므로 이 기본 확신은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 감사하게도 어쨌든 지난번 8번 동안 여러분이 이 표에다가 결단을 표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참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분 작은 표시이고 작은 이름 석자 적어내는 거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서는 그 순간 하나라 생명책에도 그대로 등재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주제 역시도 마지막 다룰 때 여러분이 귀찮아서 중요하지도 않아서 이름 쓰는 것이 창피해서 여전히 안 믿어져서 그리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분들도 한 번 더 제가 오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오늘 섰으니까 혹이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지 못했으니 나도 네가 이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행한 결론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정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자, 킹 제임스 번역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어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믿음에 도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해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이 목표해야 할 믿음, 우리가 도착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르기까지 다 자란 믿음을 말하겠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잘 세워주는 이런 리더십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도착해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완성해야 할, 우리가 목표해야 할 믿음이라고 한다면 시작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거듭났다는 믿음, 구원받았다는 믿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도착해야 할 믿음이 아니고 시작해야 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No.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어디서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작하는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조건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은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다. 이 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기쁨이니 감사니 열매니 이런 것도 나오는 거지.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재미만 있을 뿐이지. 교회 다니는 재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미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수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그때부터 어디 가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내가 어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시작하는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확신에서 어쩌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교역가도 무릎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주 무슨 종교적 행위들만 계속 쌓아감으로 도달하는 영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은 확신하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루터 얘기를 잠깐 해보죠. 자, 원래 루터는 어릴 때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그래서 광산촌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성당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루터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고 이렇게 강론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쓰는 독일어가 아니라,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써야 되는데 독일어가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강론을 하고 미사를 집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그래도 어른들 말은 알아듣기 힘든데 외국말로 하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먹습니까?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신령하게는 보였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게다가 신부님은 높은 강단에서 저 아래에 앉아있는 회중들을 내려다보면서 계속 뭘 자꾸 혼을 내시더래. 자꾸 뭐 혼을 내시더래. 그래서 어린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정립이 됐냐면은, 아,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신가 보구나.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늘 혼내기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 성당을 백날 다닌들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감사가 있겠으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루터는 14살이 되어서 이제 마그데부르크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내가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 가난해서 해방시켜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고행자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허름하고 너무나 초췌한 차림의 고행자였지만 그 얼굴에서는 여태껏 제가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어떤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흐름한 차림의 고행자가 얼굴에는 그렇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까? 이러면서 루터에게 또 느껴진 게 뭐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저런 모습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를 배우게 됐잖아요. 자, 라틴어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성경을 자기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배운 라틴어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병에 걸릴 정도로 그 성경 읽기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이제 얻게 됩니다. 루터는 이제 대학 학부를 끝내고 법학을 다시 전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법학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 루터를 변화시킨 결정적 사건이 하나 생기죠. 어느 날 집에서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를 돌아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막 몰아치면서 루터는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옆에 있는 느릅나무 아래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 느릅나무를 번개가 때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쓰러졌고 그 경험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루터는 그 앞에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학업도 포기하고 법학 공부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때 무서웠으면 루터가 그런 서원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아, 너는 7남매 장남인데 훌륭한 법학자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무슨 수도사냐 이놈아, 이러면서 극구 반대하셨지만 갑자기 그때 루터의 두 동생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서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신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어서 루터가 가는 길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두 동생, 죽은 두 동생의 목까지 떠안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들어간 수도원이 규율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 마음에 어떤 못된 생각만 올라와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때마다 즉각 수도 원장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자, 이렇게 줄을 서서 수도사들이 이제 미사를 향하여 미사를 드리러 가다 보면 그 수사들의 옷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앞에 수사의 옷을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밟을 수 있는 것을 밟았으면 미안하다 그러면 될 걸, 그거 하나부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이러면서 회초리로 자기 발등을 내리치기도 하고, 아니면
동료 수도사가 신경통을 앓아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도 내가 이만큼 형제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이러면서 또 자신을 자학하면서 30번이나 자기 몸을 회초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저녁에 고해성사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잘못을 고해성사하고 하도 그러니까 급기야 수도원 원장님도 루터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미안한데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니?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괴로워서 미치겠는데. 루터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고해성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회개할 것만 자꾸 많아지고 그렇게 엄격한 수도원에서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수행하는데도 괴롭기만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정말로 다행히도 루터의 신앙의 길을 잘 잡아준 은인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게 슈타우피츠라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총대리인이었던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모범적으로 수도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니까 어느 날 슈타우피츠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래? 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 로마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신 거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루터야 이제 제가 생각나거든 회초리를 들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해주니까 뭔가 루터의 마음속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이 슈타우피츠도 그 루터의 변화를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생각할 때는 너 같은 사람이 사제가 되지 누가 되겠니? 그래서 이 루터에게 사제가 될 것을 권면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는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던 법학 공부 때려치우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 박사학위도 받게 되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편 강해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더니 이제 로마서를 본인이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하려고 성경을 뒤지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뭔가 어둠 속에서 광명을 발견할 것 같은 이런 경험을 그가 하게 돼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된다. 물론 모든 신자에게는 완성해야 할 믿음의 경지가 있지만 그것은 시작하는 믿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부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주셨다. 그러므로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말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그동안의 카톨릭의 가르침들의 잘못을 모았더니 그게 95개 항목 정도가 되고 그 95개 항목을 대자보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그걸 붙인 것이 1517년 10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삽시간에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고 황제와 교황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보름스 회의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루터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해봤지만 루터는 결국에 돌이키지 않고 사제직까지 박탈당하게 되죠. 너는 사제로서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잘 됐다. 차라리 기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요새에 들어가가지고 1522년에 11개월 만에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 1534년에 구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마지막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믿음에는 시작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다.
죄 사함 받았다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다.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이다. 성령을 받았다는 믿음이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이루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할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골이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구원 얻고 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난 9번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있는 시작하는 믿음만 분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뒤에 있는 도착해야 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며 그 시작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장성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도와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 일단 우리가 이 시작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서도 제가 가슴이 뛰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자, 엊그제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금양로 때 들으셔서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이미 제가 설교를 2번 했는데도 지금도 흥분돼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일단 아멘 하세요. 자, 5절 끝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서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죠? 자, 내가 어느 날 10년 전, 2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만 알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면 저도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택함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셨고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고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셨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 뭐죠?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뭘 말하죠? 누군가가 그 가죽이 벗겨져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벗은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아니 무언가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힐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죽음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뭐냐? 대체 어느 짐승이, 어느 동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택되어 가죽이 벗겨짐을 당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지어 입히려고 가죽이 벗겨진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 단서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찾으시면 별표를 한 10개는 해놓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게 아주 헷갈리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 이건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김종훈이라는 이름이 1960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50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이름은 50 몇 년 전에부터 존재했잖아. 내 이름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내 이름이 동명이인은 있을지라도 나를 지칭하는 이름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창세전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지옥 들어간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개역개정이 아니면 이게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이게 찾아보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흠정역. 거기에 보니까 너무나 색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동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자, 이거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상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사건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양이었구나. 그것도 어린 양이었구나. 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미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있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을 들으면 금세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 때 양 한 마리가 죽었다. 그 짐승은 양이었다. 그리고 어린 양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뿐만 아니라 훨씬 그 전에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부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동물로 어린 양이 죽어간 것뿐만 아니라 훨씬 전에 어린 양의 죽음은 창세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실 때 죽은 짐승도 바로 이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양을 치는 목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린 궁금한 게, 그러면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왜 하필 양을 잡았을까? 양치는 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들은 말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 놀랍게도 몸부림만 치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 유일한 짐승이래요. 어떤 짐승은 잡으려면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몰라요. 몸부림을 쳐, 안 죽으려고. 유일하게 양은 몸부림도 없고 소리도 안 지르고 자신에게 다가온 그 죽음의 운명을 정면으로 수용하는 유일한 짐승이에요. 성경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어린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실 때부터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다 예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에베소 1장 3절은 그때가 창세 전이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 후, 창세 때 이렇게 from the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1장은 before요. before the creation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세우셨다. 여러분, 그 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까지 계획하고 예정했던 분이 있나요? 저도 저에게 두 딸이 있지만 저 두 딸을 저는 엄청 사랑하지만 뭐라도 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이 딸에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고부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집사람 배에 임신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지, 그전에는 이 딸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사랑은 뭐고 아예 존재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가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을 보셨고,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때부터 어린 양을 통해서 세우셨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 내 자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포기해? 어떻게 포기해? 포기 못해.
내가 어떻게 기를 자식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나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나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예정한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지, 꼭 지켜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따라합시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요. 자, 374장 찬송가를 보겠습니다. 374장 찬송가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부르죠? 오늘 부를 거예요. 374장 보셨어요? 제가 1절 읽어볼게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붙든다? 주가 붙드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마귀가 나를 꾀일 때가 있죠. 그때 누가 붙든다?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내가 사랑이 식을 때가 있잖아. 그때 누가 붙든다?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이 약해질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기 때문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그분이 나를 붙드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악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서요. 나는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붙드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나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나의 영혼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마귀 나를 꾀일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구원의 안정성, 여러분, 어떤 직장에도, 어떤 학교에도, 심지어 어떤 부모도 나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지는 못해요. 불안해요. 잘못하면 야단맞을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떠날 것 같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도, 어떤 공동체도 나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지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안정감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꽉 잡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옮기우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구원이 세상 천지의 어느 가르침 속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 얻기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도착해야 될 믿음이 있고 시작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 도착해야 될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는 믿음이고, 시작해야 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시작해야 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시작하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고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